에베소서 6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 새생명 새생활 6과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하는 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상대를 뭘 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걸 상대를 하거든요. 실제로는요. 왜냐? 그게 눈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모든 이 피조물계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육을 주셔서 인간에겐 처음부터 한계가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저는 늘 얘기 드려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연약해서 하나님이 약간 팔푼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베푸셔 주신 게 뭐예요? 에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게 뭐예요? 에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덴이라는 건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에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오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딱 누리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만 딱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 많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것을 왜 은혜냐면 이게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이 참 복된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요?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육신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탄은 타락했을 때 기회를 안 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창조,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는 일에 인간은 쓰임받죠. 천사는 아마 생식을 안 할 겁니다. 사탄도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죽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남편 아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성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땅에 살 때만 여러분은 지금 뭐 남자 여자 뭐 성별 이런 거 묶여 있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아내 남편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어떤 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영적 존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이 문제는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영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천사가 눈에 안 보이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죠. 가끔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리거나 영적으로 완전히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마귀를 많이 보죠.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눈에
안 보이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현장에 딱 나가보면요, 불신자들을, 특히 제가 무신론자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주먹을 믿어라, 뭐 하나님같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세신가 봅니다. 그때 힘이 세대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죽는 날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 진짜 암에 걸리거나 아픈 사람, 그런 병자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딱 나가보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본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정신 어디 있습니까? 정신 있으면 보여주세요. 정신이 당신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 못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이 사후세계,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사후세계가 어디냐, 천국과 지옥 한번 보여달래.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육적인 걸로 영적인 걸로 이제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회를 떠난 이제 뭐 장로님 이제 아들이죠.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홍대 이제 전자 뭐 이런 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면서 맨날 예배 때 졸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못 듣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페스티벌 한다고 이제 초청을 해서 연대로 이제 불러냈어요. 그래 불러내갖고 딱 앉혀갖고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페스티벌 전에 밥 같이 먹고 다 복음 얘기하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형, 저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뭐가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영적인 게 있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영혼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 안 믿어진대요.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요, 과학 잡지 있잖아요, 막 사이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 잡지책을 계속 사다가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과학 잡지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요, 그런 어떤 진화론 사상 아니면 세상 그런 사고들이 잔뜩 들어가서요, 하나님 뭐 어디 계시냐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돼 있어요. 난 하나님 있다는 거 못 믿겠다. 신이란 거 없고 영적인 건 없다. 교회를 가긴 간대요. 왜 가냐? 엄마 아빠하고 그냥 얘기했대요. 그냥 교회는 있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 놀러 다닌다고. 가끔 가기 싫으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 친구 놓고 좀 기도를 하게 돼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유목사님 그러셨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했대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죽는 날 아십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죽을지 아십니까? 선생님 혹시 천국과 지옥이 만약 있다면 선생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딱 그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어디 가겠냐? 죽어봐야 한다. 뭐 천국과 지옥이 뭐 있느냐? 없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있으면 어디 가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IQ라도 좋아야 된다니까요. 유목사님 메시지 때 그러더라고요. IQ라도 좋던지,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좋던지, 아니면 사람 굉장히 뭐 이제 성품이라도 괜찮던지, 이래 뭐 셋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현장 가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 서론 부분을 많이 얘기 드리냐면, 그래서 영적 문제 어느 날 딱 얻어 걸렸는데, 영적인 걸 딱 공격을 받았는데 모르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현장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이 영적인 거에 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의 인간은 영적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영적 문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요 선악과 딱 따먹는 그날부터 영적 상태가 들어왔어요. 어떤 상태?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자리에 누가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가요 성경대로 이상하게요 일이 일어나요.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겐 대적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겐 대적이 있다. 어떤 대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실패시키고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 자녀가 대적하여 싸워야 될 대적이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요 대적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창세기 3장 피해죠.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뭔가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혼란스럽고요. 뭔가 성공을 해도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영적 고아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준 가해자를 모르는 거예요. 가해자.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준 가해자를 알아야 되는, 이 가해자랑 싸워야 되거든. 영적 싸움은 이 가해자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해를 딱 입고 이 가해자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싸워요? 가해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는 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직접 자기가 딱 드러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요 여러분들의 환경 아니면 여러 주변의 사람, 여러분의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피해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딱 어떻게 해요? 뱀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이용해 갖고 아니면 하와를 딱 속여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딱 문제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똑같이 일을 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있다니까요. 제일 많이 쓰는 전략. 그래서 요때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대로 온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여러분들하고 거짓말, 가장 거짓 메시지를 줘요. 사탄의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요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시작은 생각에서 와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창세기 3장 딱 영적 문제 들어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자꾸요 요 부분을 가지고 건드려요.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이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다 모든 분들은 영적 문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얻었던 걸 나도 모르게요 마귀에 속아서 그게 그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행동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강단에서. 그게 습관 체질이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이게요 생각이요 나의 어떤 체질이 딱 되어 있으면 요런 생각과 체질 속에서 거짓된 것이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피해 입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 입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가중이 될까요? 가중되지 않을까요? 가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 피해자인데 내가 또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요렇게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참 무서운 게요 영적 문제가 쉽게 소통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영적 문제 갖고요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철 씨 이 사람이 일본에요 굉장히 그 고어라고 해갖고요 완전히 너무 잔인한 거 있잖아요. 막 사람 막 자르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그런 그리는 만화가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그런 만화를 골라서 계속 봤다네. 지금도 감옥 안에서 그거요 신간 나오면 받아서 본대요. 이번에 일본에서요
9명인가 죽였나? 몇 명이었죠? 20대가? 지금 뉴스 나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일본 난리 났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갖고요. 완전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에 딱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책도요. 그렇고요. 여러분 문화 매체도 그렇고 거기 안에 만든 사람 사상과 영적 상태가 담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렇게 마귀에게 속은 거짓 메시지를 거기다 딱 담아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피해를 입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각인되고 그게 내 생각이 되고 체질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도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 마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걸 인정했다니까. 나는 마귀에게 완전 잡힌 인간이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중고등 학교 시작 때 문화 중독자 아니었습니까? 그래 제가 이미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발전했냐? 인터넷도 없는 시대라니까요. 인터넷 없는 시대에 벌써 PC통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뎀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구해갖고 보고 막 친구들한테 막 비디오 막 복사해서 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막 게임 같은 거 앞서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았어요. 그런 거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당시에 겉으로는 나와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맨날 저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 영적 상태가. 예수님 믿는데 응답도 못 받고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갈등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죄악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아까 유영철 씨 같은 고음으로 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요 그런 어떤 일본 문화나 아니면 이런 거 영향을 받으면서 그때요 제가 딱 깨달은 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라고 질문해 본 거예요. 그때 기본 메시지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공격하고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구나. 내 싸울 대상이 있구나. 진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요 가해자가 있구나. 요 가해자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대적이 누구냐? 이 대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영이 있죠? 오늘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야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히브리어로 샤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간질이 뭡니까? 너와 너 사이에 뭔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거짓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갖다 놓는 거예요. 틀린 걸 갖다 놔서 그 사람들 사이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 악령들입니다. 같이 타락했죠. 요 존재가 언제 타락했다고요?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요 존재가 언제부터 나타났냐라고 하면 언제부터 나타났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에스겔서 28장.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죠. 에스겔서 28장. 자, 사탄에 대해서 아주 구약에 잘 나와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은요 갑자기 막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요 생뚱맞게 탁 얘기를 한다니까요. 막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 같다가 막 얘기하고 바사국군 막 얘기하면서 막 바사국군이 뭔지에 대해서 막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 군대 뒤에 누가 있고 그 모든 사람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두루왕에게 딱 얘기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실제로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사탄이 왜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얘기합니까? 너가 창조되었는 날,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 다시 말해 악기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은요, 찬양하는 천사였다.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 중에 그룹이라 돼 있어요. 이 그룹은 천사들 중에 가장 위기가 높은 천사들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특별하게 천사들 중에서도 선택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천사장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15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근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자꾸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뭔가 되면서 교만해졌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요, 하나님이요, 더럽게 여기서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네 무역이 많으면 하는 일이 많았고요. 굉장히 많은 걸 맡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교만해져서 요 교만이 어디 드러납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북극성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교만하여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딱 쓰죠. 요게 이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지금도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모든 것 뒤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신 경배받습니다. 하나님 대신 경배받고 요 마귀가 사람들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속여서 막 실패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꼭 알아야 돼요. 아, 요 존재가 뭐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도요, 인간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대적하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여서 거짓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많은 학식과 세상 선행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스템을 심어놨어요, 세상에. 여러분 착한 거는 당연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다른 사람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속여서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로 속이고 세상 문화로 딱 속여서 풍조를 만들고 종교 철학 선행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특별히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 참소, 이간질, 고소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못한 부분 얘기하도록. 결국에는 목표는 뭡니까? 마귀의 목표.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앞에 부분이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한 대로 마귀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요 지옥으로 우리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요 여기에 빠지게 만들기 이전에 이 땅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요 존재가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와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 마귀가요,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러면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준다 그랬죠. 그럼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대적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자꾸 요거를요, 인간에게요, 딱 가져다 줘요. 죄의 자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굉장히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요, 이 연약한 부분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요,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 아닌 걸로 채우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약점, 여러분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틀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 문제가 다 틀려요. 왜냐?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약한 부분, 육적인 약한 부분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약한 부분이 뭐냐? 제가요, 솔직히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저는요, 사실은 뭔가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냐면 집에 갔다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항상 집에 안 계시지. 누나들은 항상 여자 놀이 하잖아요. 같이 못 놀지. 이러니까 집에 있다고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친구들도 멀리서, 친한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 약점이었거든요. 그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심심함을 채워야 돼. 그럼 뭘로 채웁니까? 재밌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락실에 간 거예요. 그때 오락실이 각인된 겁니다. 일본 문화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때부터요, 오락실 가고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왜? 제 마음을 채우는 게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약한 약점이 되는데 하고 싶잖아요. 게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돈이 생겨야 되는데 돈을 안 줘. 용돈 안 줘요. 절대. 그게 용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줬으면 제가 그것만 하고 이렇게 참았을지 모르겠는데 용돈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그러니 제가 도벽이 생긴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서 한, 그냥 뭐 심부름값 떼어먹기, 뭐 여러 가지 내공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요, 그게 제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에게 어느 날 딱 잡혀갖고요, 이게 완전히 중독 내리고 완전 체질이 되니까, 이제는 이게요, 약점에게 딱 잡히니까 이 마귀가요, 요걸 파고 들어갔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각, 마음, 행동, 체질, 습관, 체질 이런 거 다 연결해갖고 요게요, 완전히 반복되도록 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반복되는 영적 문제 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 문제는 여러분 아는 거 있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 있고요, 그리고 남들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 문제 많으실 거예요. 왜요? 알고 보면 이렇게요, 우리 집안에서 속아서, 아니면 내가 자라오면서 속아서 영적 문제 들어온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반드시 근본 문제 상태로 나를 만들어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딱, 그 영적 문제 빠진 사람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게 왜 들어왔냐?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 나는 너무나 어렸을 때 인정을 못 받았다. 너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게 들어왔냐?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아, 나는 너무 막 이게 삶이 막 이렇다 막, 그런데 그 이유 보면, 그 집안을 보면은 영적 문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딱 파고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뭐 게임, 이렇게 중독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게 막 틈을 타는데,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계속해서 요거 딱 틈을 타서 반복적으로 계속 마귀가 역사하도록 들어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는 주로 생각으로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뭐예요? 잡힌 상태인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 잡혀갖고 내 힘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충만해지면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 혹시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내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었던, 요 잡힌 상태 될 수밖에 없었던 걸 넘을 수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충만한 딱 여러분 삶이 딱 돼서 24시 누려지면 넘어서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죠. 그냥 잡혀갖고 내가 영적 문제, 뭐가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2번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적은 이미 머리가 깨졌다. 창세기 3장 15절 믿음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그잖아요. 요 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갈아부셔요. 완전히 박살 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 그거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귀신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일수록 요거 믿어버리면 바로 끝나요.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빨리 끝나요. 오히려 여러분 삶의 부분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들어온 문제는 더 오래 가요. 근데 귀신이 보인다? 믿어버리면 끝나요.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옛날에 5천원 목사님 얘기 안 들었나? 귀신이 막 귀신 손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목을 막 졸랐는데 오 목사님이 막 목 졸렸다가 이렇게 깬 거예요. 강도사 때인데. 너무 쪽팔리더래요. 예수 이름은 떠나가려는데 안 떠나가더래요. 막 귀신 손이 내려와서. 그래갖고 저기 너무 막 쪽팔려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 말씀이 기억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는 머리 깨졌지. 그러니까 손만 내려왔구나. 그래갖고 손이 딱 다음에 또 나타났대. 그래 내려오더래. 이렇게 샥 내려오더래. 그래갖고요, 딱 손 내려올 때요, 야 깨진 머리는 어디 갔냐? 손만 내려오지 말고 깨진 머리 데리고 같이 와라!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다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확신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은, 이 약한 년들 떠나가라! 했더니 확 도망가더래, 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대상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은 오히려 10대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나라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아예 생각과 마음이 침식되고 잠식되고 그렇게 돼갖고 우리에게 들어온 습관적인 요 문제는요, 고질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언약 안에서 뛰어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요, 그런 악한 영들은 바로 떠나가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뱀가전 그러면 모든 원수를 제일 권세를 처음부터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요 사람들에게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귀신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머리 다 깨트렸다. 이거를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요 부분의 의미를 알고 요걸 믿음으로 딱 고백해버리면요, 귀신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악한 영이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이 뚝 떨어져 버려요.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언제 귀신이 떠나가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고백하고 있을 때, 다른 때는 안 도망가는데 그 고백하면요, 귀신이 갑자기 싹 도망가 버린대요. 왜 도망가냐? 귀신 보는 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요, 마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 보좌에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역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구원의 길 자꾸 그리시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을 놓고 이번에 캠프 때 구원의 길 그리시라니까요.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세요. 마귀는 요걸 못 견뎌요.
여러분이 하루에요 한 5번 진짜요 구원의 길 성공 다 생각하시면서 그 묵상하시면서요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요. 내가 분명히 이상했는데 이상하게 생각 속에 들어온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에 역사하던 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언약 기도가 왜 해야 되냐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선포할 때 도망가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는요 에베소서 6장 17절 19절 한번 봐야겠어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랑 싸울 때 뭐랑 싸운다고요? 사실은 이제 6장 17절만 볼 게 아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17절에 일단 한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요 다시 말해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건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행복 그 말씀을 갖고요 요 악한 얘기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서게 됐다. 그러면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어요. 뭐라 했어요?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떠나가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이 뭔가 중독됐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게 있다. 여러분 힘으로 못 이기는 게 그거 이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본질을 보면서 요 마귀 가해자 대적인 요 마귀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따라붙어요. 언제까지요? 아, 더 이상 이 인간은 못 건드리겠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마포자 되시라니까요. 사포자 되세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사탄이 포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통로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 가난, 정신병, 우상숭배, 중독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가문도 중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하고 제가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요게 여러분과 저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 기도가 된다. 언약이 계속 뿌리 내린다 뭐예요? 정체성이.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요? 정체성 기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셔. 하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사람. 못 건드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보니까 스게야 일곱 아들이 나와요. 이 스게야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들을 제압하면서 옷을 다 찢어 갈기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마귀는요 알고 있어요. 증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자인 줄 알고 자꾸 뭘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 내가 이러니까 복음 전한다 시방 하고 마귀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복음 주셨다 시방 하고 싸우라니까요. 제가 시방이라니까 애들이 욕했다 그러는데 시방이 뭔지는 지금이란 뜻이야. 네가 뭔데 날 건드리냐.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냥 우리 정체성 갖고 싸우셔야 돼요. 마귀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마다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신분권세 있잖아요. 영접기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 받을 수 있는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확신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붙여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시고 강한 자 결박하시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여러분 주신 복음, 그걸로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신분 권세와 영적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영적 싸움과 영적인 길입니다. 영적 문제는 여러분 평생,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마귀가 평생 우리를 공격할 틈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 싸움을 안 싸우는 그 순간부터 또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도 영적 싸움은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싸우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싸우셔야 돼요. 자, 요 싸움을 하면서 우리 강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실을 알 때, 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 인간 자랑, 육신 자랑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자랑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정체성으로 나를 축복해요. 뭐예요? 십자가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는다.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 여러분이 정말로 서밋과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요 영적 축복으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영적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 할 게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3층천 셋째 아들을 봤다. 셋째 아들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 언제 하나님의 역사 봅니까?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 가지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화하고 포럼하고 상담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일상생활하고 여러분의 삶이 강단 안에서 완전히 나올 정도로 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번 주에 강단에 뭐라고 그랬지? 아, 이 일을 왜 일어났지? 아, 그러면서 내가 약해져야겠구나. 내가 너무 강해.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서 내가 너무 강해. 그냥 내 강한 나를 꺾어야겠구나. 탁. 저는 그 싸움을요, 우리가 매일 그거 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탁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 그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강함이라. 그때 강해지신, 강하게 역사하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자랑 아니에요. 나의 의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니라 요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뭘 잡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신 미션.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얘기 드렸잖아요. 특히 오늘 제가 캠프 메시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캠프 메시지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수요 캠프 메시지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받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정체성 캠프 했다니까요. 정체성 전투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정체성이에요. 마귀는요, 정체성 제대로 가진 사람은 건들지도 못해요. 이기질 못한다니까 마귀가. 정체성을 놓치는 사람을 건드려요. 아간 같은 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언약 안 따라가는 사람만 건드려요. 우리가
혹시 속을 때 뭐예요?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기본적석 같은 사람은 왜 들어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석에 들어오면 우상문화가 다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인도 안 받을 때 참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 미션을 따라가라. 미션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미션 주신 대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있는데 그거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나는 미션 따라가는 것이다. 미션 따라 그대로 실천하였더니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빈 배가 가득 차게 되고 내 안 되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려라 교회에서 암만 얘기해도 내가 구원의 길 안 그리고 사모는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없다, 홀로의 시간 없다, 이 시간 가져라 하는데도 이번 주 내내 이 미션을 전혀 안 갖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래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셨지, 그래요,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홀로의 시간에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그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가는 이 모든 스케줄과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 속에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았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 미션 수행하고 있는 그 실천과 삶이 쌓여나가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 너의 약함, 너의 질병, 너의 모든 게 내 은혜다. 우리 약한 부분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약한 부분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아니 복음을 위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상태를 만드는 또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잘 된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너무 괜찮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는 유목사님도 요거 있다고 봐요. 약한 부분 분명히 말은 안 하지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치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게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승장구에서 너무 잘 된다, 하나님 안 바라보실 만한 분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저도요 한때요 정말 복음받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응답 많이 받고 전도도 너무 잘 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교만했어요. 말하는 게 너무 교만하고 생각이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바닥까지 나라까지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대사에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나쁜 놈이구나.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내가 좀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바닥까지 떨어뜨린 거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이제는 이제 이제 바닥 너무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기만 나와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요 좀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봤거든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약한 부분 하나님이 그거 다 쓰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내가 약한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약함은 인정하세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세요. 제가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약한 것도 괜찮아요.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도구로 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원리스 캠프 하자. 어떤 원리스 캠프입니까? 언약 원리스입니다. 우리 9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할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원리스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다 붙잡고요.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미션 딱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이 정말 품을 자들 적어놓고 이제는 기도 시작해라. 다른 거 아니라 기도 시작해라. 정말로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시스템이 돼서 이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여러분이 이 대상자를 적어놓고 할 건 뭐냐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뭡니까? 우리에게 얘기한 서밋 홀로의 시간이라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뒤집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연약을 뒤집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사오니 언약 기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될 만큼 하나님 그것이 내가 오직 복음 집중할 이유요 유일성의 축복이요 재창조 되도록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 미션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흑암 무너뜨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문 여시고 어느 날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시간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번 캠프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저녁마다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저 간다고 안 모이지 마시고 제가 이제 녹음해갖고요 녹화해갖고요 올리려고 녹화해서요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고 같이 들으시든 뭐 교회에서 들으시든 집에서 들으시든 딱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우리 어른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듣고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른 목사님한테 저한테 메시지 먼저 좀 미리 좀 주시죠 그렇게 얘기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이제 월간 이제 방향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딱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적 문제도 있고 연약한 분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각인포리 체질 속에